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헬라어에는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마고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둘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이 둘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객관적 진리의 말씀, 그리고 레마는 개인적인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로고스와 레마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개인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레마죠.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이 권위 있는 산상수훈 말씀을 딱 전하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랍니다. 자, 이 말씀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까? 예, 1차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입니다. 자, 로고스는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서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면에 레마는 우리의 순종과 반응을 요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이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왜 로고스일까요? 예, 그렇죠. 예, 태초부터 영원히 서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 그뿐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이 규정하는 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요한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요한이 지었죠. 어디서 지었습니까? 에베소에서 지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에베소에는 변론을 좋아하고 철학에 심취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소 다른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 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정, 한 그러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헬라인에게 로고스는 그들만의 특별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게 안 움직이네요. 예, 가장 쉽게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를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 원리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로고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가 세상을 움직이는 이성적인 원리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이 됐든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개념이 로고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던 요한이 선택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로고스에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신처럼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로고스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로고스를 혼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는 가짜이고 내가 진짜 로고스가 누구인지 소개하겠다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동양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헬라인들에게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원리, 즉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에 그들은 다 동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헬라인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로고스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실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고스에 대해서 알 듯 말 듯 설명을 하다가 14절에 요한은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앞에까지는 헬라인들이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갔지만 아마 이 구절에서 헬라인들은 큰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헬라인들에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헬라 철학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것만 지나가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원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원론. 이원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높은 분, 사람은 낮은 존재.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세상을. 정신은 깨끗하고 의롭고 물질과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그런 가운데 사람은 정신적으로 깨끗한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라는 악한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존재다. 이것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로고스는 정신에 속합니까? 육체에 속합니까? 정신에 속하죠. 정신에. 깨끗하고 의로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면 악하게 변질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육신을 고기 덩어리라는 그런 의미의 사르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자, 영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사람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휴먼이라고 해요. 휴먼, 그렇죠? 휴먼 아니면 휴먼 비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휴먼은 뭐예요? 영과 육과 혼의 종합체가 휴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플래시라고 얘기해요. 플래시는 뭐예요? 그냥 육신이에요. 육신. 영과 혼은 없고 육만 남은 그러한 존재. 자,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사르크,
육신이 바로 이 플래시라는 의미예요. 플래시. 헬라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로고스 정신은 쏙 빠지고 육만 남은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헬라인들이 첫 장부터 받는 그 충격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헬라 철학은 불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돌을 닦으면 뭐가 된다고요? 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육체의 굴레에서, 윤회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용어는 다르지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과 헬라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로고스는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로고스가 모든 인간은 지금 육체를 벗어나서 로고스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로고스가 지금 육신이 되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적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때문이시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장막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거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잠시 우리가 쳐놓은 장막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자리를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이민자들이 더 잘 공감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미국에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자, 우리 이유강 집사님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오래 사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수십 년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미국 사람하고 별로 관계없는 한국에서 금방 온 한국 사람하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오래 산 사람한테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금방 온 사람한테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한국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 거한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있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처럼 이질감을 느끼면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거는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질감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로고스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고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에 부딪혀 와서 어떤 감화와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즉 로고스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레마이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고 레마는 로고스를 통해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다. 자,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거해야 되죠. 근데 로고스와 레마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레마지요. 로고스는 그냥 우리가 그냥 넘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냥 거룩한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성육신. 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헬라 사람들도 증오하는 그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지금 몇 세기에 삽니까? 21세기에 사죠. 근데 2000년 전에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에서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 하는 요단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고 달려와서 하루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베다니로 또 하루를 꼬박 걸어서 가십니다. 가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날짜 계산을 해보면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시기까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이틀 더 머무시는데 정확하게 나흘이 걸렸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는 그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이 일이 지금 21세기 오늘날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예수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911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든 헬기든 타고 응급실로 가든지 예수님께 갔을 것입니다. 헬기를 띄우면 30분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자동차로 가도 한두 시간 안에 닿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일을 2000년 전에는 나흘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한마디씩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1세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불편함이 많을 텐데 하물며 시공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다 버리고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시골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다는 것은 엄청난 제약과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 생전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왕복하셨어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피해서 요단으로 이렇게 건너서 일주일을 걸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대를 가고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고 그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지금은 차로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때로 돌아가서 걸어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뿅 하고 순간 이동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육신을 입고 그 불편함을 다 감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자유인에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제약이 따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희생과 제약을 다 감당하셨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의 무거운 의무와 책임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오시지 마시지 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우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고요? 그의 영광을 보니. 로고스의 영광은 하늘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할 때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비로소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로고스로 계시다가 로고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레마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함께 느껴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날을 예수님을 로고스로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레마로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고스는 내가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영원히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로고스를 믿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로고스가 개인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나를 감동시키는 레마가 될 때 비로소 성탄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의 성육신을 따라서 나도 기꺼이 낮아지고 나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기 위해서 꼭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같은 21세기를 사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가면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사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과 제약을 감수하며 그곳으로 기어코 가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서 예수를 잘 믿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그냥 그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로고스예요. 그래,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사나 보다,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레마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레마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제약을 각오하면서 재산을 흩어 다른 사람들 돕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로고스와 레마. 예수님은 로고스지만 우리에게 레마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보다 낮은 자들에게 로고스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레마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으로 레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로고스의 차원에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열심히 뭐 성탄 발표도 하고 막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을 레마로 받고 레마로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탄의 의미와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